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역의 모든 걸음에 위로와 치유가 있고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말씀과 같이 종마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나의 호흡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성실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구할 것을 주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더 주 앞에 평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위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에게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마음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간구할 기도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역하는 모든 걸음 위에 또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걸음 위에 말씀 전하시는 단 위에 아버지는 그곳에서 위로가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붙잡아 주시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으로 우리 교회의 자랑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오늘의 나의 걸음과 호흡 위에 주여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6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인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네, 아멘. 애굽에서 내려올 때 고작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부터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수가 국가의 규모를 이룰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두려워 더 많아지면 전쟁이 날 것을 근심하여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었더라 라고 40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 나라는 애국과 같은 폭력과 잔인함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정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력과 잔인함을 그들의 질서로 알고 있는 애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과 같이 폭력과 잔인함의 질서로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의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정의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는 나의 자리와 위치와 힘을 제대로 한번 보여줄 것이다의 그 마음이 아니에요. 폭력과 잔인함의 그 이기적인 사회의 질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사회의 질서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타협이나 핑계나 변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평강과 평화의 나라를 거부한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의 지배 질서와 가나안의 지배 질서와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타협합니다. 변명과 핑계가 그들의 호흡을 덮고 있습니다. 자리와 힘과 지배의 원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협했습니다. 그들의 자리와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변명으로 덮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타협과 핑계와 변명의 역사가 되어서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기를 거부하였으니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질서가 아니라 전쟁의 질서로 지배되어야 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쟁은 결국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가 알게 하시려는 것, 여호와가 알게 하시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제가 이 질문을 놓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책임이나 감당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권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자유를 권리로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에서 서로의 권리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자유를 뺏겼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집합니다. 주장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죠. 이것을 자유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리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충돌하게 됩니다. 권리로 여기고 자유를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영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리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누구보다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데입니다. 그 다음 말은 뭘까요? 내가 얼마나 여기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았는데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리게 있는데,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데 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서로 내가 누군데 합니다. 서로 내가 더 마음을 많이 쏟아내었다 합니다. 그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것을 자랑하고 차지하려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 경쟁을 부추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얻어낸 자리와 물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살이도 해봤고 광야에서 굶어도 봤고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주민들과 잘 타협하고 그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사이좋게 나눠 먹고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세상의 지배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결국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 현장이 바로 사사기에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호흡하며 누리고 있는 자유를 권리라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또 하고 싶은 것을 자유라 여기고 그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고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걸음에 방해를 받거나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하신가요? 내 마음대로 선택한 그 자유가 진정 내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자유였나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한 대로 결정한 자유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었나요? 나의 주변은 아무 일도 없이 나와 같은 생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던가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어린 아이 때부터 이것을 배웁니다.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마트 한가운데서 울며 불며 엎드리고 누워버리고 소리 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엄마는 한 번 정도는 그 장난감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번 그렇게 사주시던가요?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배웁니다. 저도 고민해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집안에 단 둘이서만 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내 주장만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날부터 관계의 어려움은 굳이 내가 보여주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결국 혼만 납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어떨 때는 소파에서 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의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경쟁에서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자유의 권리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어마어마한 성숙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자유와 권리로 오늘의 호흡의 책임으로 살아가는 날에서 더 넘어가야 되는 것, 더 넘어서야 되는 것, 더 성숙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성경은 그것이 성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호흡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질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법으로 규정해서 하지 말라라는 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법으로만 인정하고 하지 말 것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려고 버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소극적인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는 질문 안에 경계가 있습니다. 경쟁도 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보입니다. 이런 질문이야말로 굉장히 소극적인 질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계명의 으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가 또 이스라엘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쟁의 자리와 경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딪혀서 폭력으로 이겨내고 힘으로 자리를 차지하라의 질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얻어낸 것을 자랑하라가 아니라 평화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질서를 위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종말의 사명으로 호흡마다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와 자유의 진실을 알게 하시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곳으로 더 나와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오늘의 우리의 죄성에서 이것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자유를 주장하고 고집해서 우기다가 충돌하면 결국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의 최선은 양보뿐입니다. 이것은 그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것조차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보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더 명예로운 가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진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오늘의 호흡으로 감당하며 책임져야 하는 가치가 바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감당하며 책임져야 하는 오늘의 호흡에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본질이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특별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가치입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랑을 모릅니다. 세상의 사랑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절대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찰떡같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은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의 일은 우리는 사사기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과 13절과 20절의 말씀과 같은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자리까지 바로 이끌어 가시는, 또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일하심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단번에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이며 이 백성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하여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라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복의 세대가 아닙니다. 정복을 위한 경험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말은 연단하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사랑하라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연단과 훈련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연단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며 진정한 제사장의 나라와 정의로, 공의로,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연단은 결국 세상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너희들에게 여전히 타협과 핑계와 변명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보여주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사랑인 나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찰떡같이 지키시며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족속과 히돈 사람과 히위 족속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 가나안의 경계 안에서 거주했던 족속들입니다. 사랑하라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멀리 있는 도구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앞에 당장 닥쳐오는 현실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에 사명자로 책임을 감당하는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어야 한다고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교회 밖으로 나가니까 어떠한가요? 그만큼 현실이라는 시간이 만만하던가요? 결단한 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만큼 현실이라는 시간이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1분 앞에 있는 시간도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2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늘 분별과 점검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지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향한 오늘의 호흡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오늘 나의 호흡이 되는 걸음으로 결국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고집 부리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을 원하는 대로 얻어내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하는 걸음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걸음으로 오늘 복음을 위하여가 자랑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누려야 되는 자유가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아침 읽은 4절의 시험으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1절의 시험은 연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바로 순종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적당한 타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 찰떡같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하심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달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셔서 그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은혜와 자비와 거룩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우리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이 사랑을 사랑하라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으로 이끌어 가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시면서도 언제나 그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신 약속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5절에서 6절과 같은 또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라의 자리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성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악함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핑계대고 변명하며 받아들여서 결국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길로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솔로몬도 직위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어떠한 길로 가게 되었나요?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타협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마침내 음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걸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 앞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삶의 걸음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점검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성도의 책임과 사명을 깨어서 준비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 내 앞에 연단과 시험이 존재함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 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사랑하라 라는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업과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연단과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한 단어가 바로 사랑하라인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과 승리의 자리가 오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의 고백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런 무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서 사명의 책임을 끝까지 깨어서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걸음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악함과 타협합니다. 그것으로 핑계대고 변명하며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랑 삼고 싶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임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찰떡 같은 약속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새벽에 만납니다. 종말의 신앙으로 오늘의 사명을 책임으로 감당하는 걸음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지혜를 이 새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걸음의 연단과 시험을 통해 영광과 승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인내와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과 은혜와 승리를 우리가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자유임을 깨닫고 감사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에 진심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도하는 마음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각자 갖고 온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응답을 기다린다고 주님 앞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고 붙잡아 주시사 주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 앞에